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장마 기간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혼란 가운데도 피할 그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신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또한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목격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이 크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새벽되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인색함에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자발적으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4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등등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더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르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스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 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결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기나 지기는 것이 하나로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으며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살린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르니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 우리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교만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딱 읽으면 상당히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미 역사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하면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됐잖아요.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도구로서 택한 나라가 오늘 누구였다?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아수르. 그래서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는데 한사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보다 한 135년 정도 더 지탱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남유다도 물론 8명 정도의 선한 왕들이 있었고 진짜 이제 선한 왕들은 그죠? 히스기야, 요사밧, 요시야 정도였죠. 근데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은 교만하고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가 있죠. 둘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즉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 심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도구로 쓰셨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가 드는 감정이 어떻게 돼요? 쓰임 받았다. 그렇죠? 감사와 찬양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오늘 요는 뭐냐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딴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지식을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수르가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아수르의 전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오늘 큐티의 중심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주제를 갖고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5절부터 7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무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제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니까 팍 들어오죠. 아수르 사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지라다. 왜? 그는 즉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는 내 분노의 몽둥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내가 그를 보내어, 즉 아수르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누구에게겠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내가 너를 뽑았다는 겁니다. 몽둥이하고 그다음에 막대기로. 그래서 탈취하게 하고 노랗게 하고 짓밟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야 되는데 얘들의 본질은 뭐냐면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도다. 초심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도 없고 자기들이 뭐예요? 마치 전 세계 그때 그 고대 근동을 제국이잖아요, 아수르가. 자기들이 어떤 맹주처럼 모든 사람을 자기들이 심판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역할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말씀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파괴하고 멸절하는 그 주체로서 자기들이 섰다,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11절입니다. 8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르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고관들, 이 고관들은 대소신료를 말하잖아요. 그들이 왕들이 아니냐. 즉 뭐냐, 이 사람이 아수르가 제국이라 가지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그 다른 나라 왕들이 내 신하에 불과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자기를 이제 뻐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만큼 힘세고 내가 높다, 이런 말입니다.
구절은 뭐냐면 갈로는 이게 지명인데요. 이게 이제 갈로는 아수르의 큰 도시예요. 근데 이 갈그미스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지만 이게 이 유브라데 강변에 이제 더 큰 성읍입니다. 얘들이 이제 717년 정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유적인 건데 이 갈그미스가 이미 훨씬 더 큰 나라예요. 큰 도시입니다. 얘들이 멸망한 것처럼 이보다 작은 갈로가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르박이 훨씬 더 큰 개념의 그런 그거거든요. 얘들은 이제 740년 전에 멸망한 나라예요. 즉 아르밧이 멸망했는데 하맛도 멸망당하지 않겠느냐. 다메섹이 여러분 아시죠? 아람 다메섹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큰 도시 같은 거예요. 732년에 멸망했는데 얘들이 멸망했는데 이 사마리아도 멸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뭐냐면 훨씬 크고 강대한 것도 망했는데 그 옆에 있는 뭐 나름 큰 나라라고 하는 이 뭐 갈로라든지 하맛이라든지 사마리아도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같은 내용입니다. 내 손에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신들이 잔뜩 있다는 것은 이미 뭐요? 옛날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이미 내가 그들을 복속시켰다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을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수도였잖아요. 즉 내가 지금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남유다도 내가 멸망시키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지금 우리 말로는 뻐기는 자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에 충만한지 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따위도 벌써 나는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토막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강한지 유세를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웃긴 거죠. 자, 그래서 12절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결계성을 걷어치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영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끼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자, 뭐 계속 있지만 일단 나눌게요. 자, 뭐예요? 12절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다 멸하신 후에 아수르 왕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까불지 마라. 지금 네가 여러 나라를 복속시켰다고 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신 다음에 아수르 너희도 하나님께서 심판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13절 그의 말에 이게 뭐예요? 아수르 왕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즉 다른 나라를 내가 이겼고 복속시켰고 나는 스스로 총명한 자고 나는 열국의 경계를 이게 뭐예요? 다른 나라를 복속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흘렀다는 겁니다. 약탈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 손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젠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열국을 복속시키고 재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이 하였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이거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다른 나라를 복속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거나 지저귀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막 이게 파닥파닥 노력해야 되잖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스루 왕이 떴다 그러면 스스로가 오줌 싸고 항복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스루의 위용과 위세가 컸다는 것을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장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를 우리가 묶으면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기가 나는 도끼다, 나는 톱이다, 나는 막대기다, 나는 몽둥이다 해가지고 힘센 척을 하지만 얘가 찍는 자, 그죠? 켜는 자, 자기를 드는 자, 나무가 아닌 사람,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해달릴 수 있지만 본질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너희들이 도끼가 되고 막대기가 되고 몽둥이가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든지 유다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네가 쓰임받은 것이지 네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교만 떨고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여러분이 아수르예요. 마치 내가 부자가 됐으면 마치 내가 그저 돈 버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도 있지만 너희가 재물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취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지식을 주셔서 하는데 왜 교만 떨고 있느냐, 이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창조자 하느님 앞에서 까불지 마,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사역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 겁니다. 살찐 자가 파리하고 빼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살찐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수르가 완전히 비썩 마르게 파리하게 될 것이며 그의 모든 것들이 불붙게 맹렬하게 타버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을 내리고 그 다음 밑에 있으면 병자가 전염병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에 불을 내리고 전염병, 그러니까 질병을 주셔가지고 얘들이 바싹 마르게 하고 얘들이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봐요. 하루 만에 가시와 찔레, 이게 뭐예요? 아수르의 어떤 권세를 말한 겁니다. 얘들이 소멸되고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 이 아수르의 영광이 뭐예요? 전부 소멸될 것이고 그들이 병정처럼 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그러니까 나무가 원래 울창했는데 숲이었는데 이제 다 타고 다 병들어가지고 뭐 제순충 같은 거 있잖아,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앙상한 가지만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애들도 저거 한 개, 두 개, 세 개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요? 아수르 너 으스대지 마. 우리가 저 이해실 사모 참 말씀도 잘 겁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아주 인사이트가 대단해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착착 들은지. 으스대지 마, 으시대지 마, 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 여러분 설교를 들은 이 주제가 대상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아스르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망한 원인도
남유다가 망한 원인도, 바벨론이 망한 명인도 뭐냐면 교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엎드리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만했던 우리의 죄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죄의 원인은요, 타락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올려드리던 영광을 피조물은 우리가 취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나를 예배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쪼개집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입니까? 왜 다툽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낮아지라. 살려고 하느냐? 죽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낮은 자리, 죽는 자리,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 우리 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심령에 아버지는 정곡과 같은 비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며 내 자랑했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영광을 스스로 중간에서 우리가 착복하지 않았는지, 주여 이런 죄 많고 이런 교만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한번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만은 패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온유와 겸손,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 신우 가운데 하나님 큰 수술을 받는 하나님 우리 또 신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수술의 결과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더 중요한 또 인생의 또한 만남을 아버지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신우들 바라는 모든 계획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